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되 불완전하게 구원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을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시기로 그분은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 28절을 시작하겠습니다. 8장 28절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로마서에 들어가면은 이 축복된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영을 얻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주셔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8절에 들어가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감이 들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교회 나오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딘가 불안합니다. 세상 만사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사가 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경험을 합니다. 죄를 짓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렇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죄 안 짓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럴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고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성령 받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자.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축복된 생각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과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 많은 사람 보면 불안해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경험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합리성에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론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완벽한 이론, 완벽한 합리성, 완벽한 인간의 이성은 오히려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세상이 주는 것과 우리 이성이 주는 것 달리 이상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런 복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 실패, 좌절, 그리고 병듦, 죽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불행과 병드는 것과 죽는 것, 이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놀라운 축복된 이런 생각들, 이런 믿음들, 어떤 경우를 맞이해도, 어떤 좌절을 맞이해도, 어떤 실패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행, 슬픔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합력하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 성공과 실패가 한테 어울려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만이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도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한테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서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병들고 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도 이 건강과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보면 참 좋아요. 남자는 굉장히 건강한데 부인이 굉장히 아파요. 항상 아파요. 어쩌면 영원히 아플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건강한 남편과 아픈 부인이 합하여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은 건강한데 남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한테 어울려서 함께 작용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계속 내려쬐이면 사막이 됩니다. 비도 있고 구름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낯이 좋지만 쉴 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듭니다. 실패까지도, 죽음까지도, 절망까지도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성공과 그것이 행복과 그것이 건강과 그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부르셨던 아주 참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늘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찬송가 444장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의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셨죠? 환난을 겪으셨죠?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심히 고난하고 곤란하고 내 영혼은 매우 가랬지만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바쁘지만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권고했을 때 오늘 이 시간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비참했을 때 절망하고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축복해 주셨던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로 사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알 수 없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아멘.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샘처럼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행복 예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다는 생각을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하여 선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져서 사탄권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은 사탄의 형상대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의 형상까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보람있고 값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탄의 그 수많은 유혹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은 나를 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늦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늦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했을 때, 아니 임신하기 전부터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임신을 하자마자 옷부터 준비합니다. 별의별 옷을 다 준비합니다. 이름도 다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반응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건만, 눈물을 흘렸건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입니다. 늦게야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결혼해서야 자기도 아기를 낳아보고 나서야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사랑했거니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무 재지 마십시오. 그 늦게야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과 같은 거에 하나님은 그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이전전에, 아니 태초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택과 예정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했었고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구약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만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맏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정과 섭리란 구원의 뿌리입니다. 긴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된 사람, 하나님의 이미 예정된, 미리 아심받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한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도록 해주신 까닭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원하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제 구원에 대한 정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 안에 두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드신 이 구원을 30절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 첫 단계는 정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었습니다. 그 기계적인 예정과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끌려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점심 한 끼 사준다고 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상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안 믿지만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세례도 받아주고요.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가 선택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약속하고 10년, 20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인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구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어쩌면 30년 후에 그는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찾을까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것입니다.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결탄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예수 믿느냐 불행하게 예수 믿느냐 차이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십니까? 일단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십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찾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상속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 이런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젊음과 부와 성공은 다 세상에 줘버리고 잊을 게 돼서야 주님 앞에 찾아와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때 부르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세 번째 단계는 의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 선택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 소관 아니요.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세요. 왜 저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선택되었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사람들이 응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는 단계로 축복해 주십니다. 비록 죄인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마귀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구원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네 번째 축복은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30절을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도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팔로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호자에서 우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생물들과 함께 경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축복받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돌립니다. 우리 모두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